자,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 앞에서 전전긍긍합니다. 과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얼마 전에 출간된 인간을 위한 미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서문에서 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래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묻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과 다른 미래를 만들어내려면 지금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할지 묻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에 아주 크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나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전혀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뭘까요? 오늘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회개다. 종교개혁은 회개다. 회개다. 여러분, 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진 피터스는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서 회개를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발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우주 만물에 대해서 들었던 거짓말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예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떠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불편한 느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다. 나 자신이 나에게 주인이 된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향하여서 그것은 틀렸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 이 회개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 화평의 길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순례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그 유진 피터슨의 정리를 이제 보면서 그래, 이게 진정한 회개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러저러 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칼뱅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은 웨슬리에 이르러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종교개혁에 대하여서 많은 논의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이 없다라고 하면은 종교개혁은 먼 옛날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옛날의 역사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았던 것,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세상적으로 외형적인 크기만을 추구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제 교회들이 하나라고 하는 이 의식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믿음의 기반을 그만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입니다.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마틴 루터의 가르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구원의 골방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신앙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 없는 신앙은 불가능한 것이다.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목표로 삼았던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오늘 17장 말씀에 보면은 4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 가지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갈라진 세상에서 생명과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이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한국교회의 주류는,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마는 장로교라고 하는 건 누가 부인하겠어요? 예? 원래 그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들어왔고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감리교회보다 장로교회가 몇 배나 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장로교회를 폄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한국의 장로교회가 교단이 몇 개나 될까요? 150개 이상이 돼요.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몰라요. 대략 150개 이상이 될 거다. 예? 이게 얼마나 많이 분열이 된 겁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실은 장로교회를 들여다보면은 뭐 한 10서너 개 되는 거라는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교단을 하나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즘은 진보와 보수의 그런 그 골이 얼마나 깊습니까? 분열로 인한 난맥상, 이게 한국교회의 자화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가 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도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분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연합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연합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위해서 연합을 해야 합니다. 갈라지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 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 교회라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내 교회. 여러분이 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런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른 아침에 나오셨다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우리 교회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오래된 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아주 큰 교회,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교회, 모두 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식으로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예?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식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교회들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교회인데, 이건 우리 교회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내 교회 의식, 우리 교회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하나됨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생명과 희망을 전하여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맨파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할 때에 하나됨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여러분, 왜 선교의 벽에 부딪혔습니까? 분열이 한 몫을 했습니다. 교단 간의 분열도 한 몫을 했고요. 개 교회마다, 특히 한 교단마다 들여다보게 될 것 같으면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교권을 지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또 개교회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랑과 일치와 화해가 넘쳐나야 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랑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일치라든지 이런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냥 미사역으로 장식되는 말에 불과한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그런 신뢰는 완전히 추락해 버리고 말았죠.
신뢰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마음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선교가 가능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 별로 호응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모든 교회들마다 먼저 화해와 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화해와 일치의 삶.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먹하신 분이 있어요? 마음의 장벽이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용납하기 어려워도 용납하시고, 용서가 안 되어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안에서 먼저 일치와 화해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선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 기도를 배우자.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를 배우자라고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오늘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치를 이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교를 하시는지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예? 성부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예?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예?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적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교회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하고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내적으로 일치하고 계시는구나, 내적으로 교통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니 우리도 하나가 되는 기도를 배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을 위해서는 선교를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선교를 함께 해 나가자. 저는 이게 연합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하는 제1 우선되는 과제가 뭘까요? 저는 미자리 교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자리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아요. 폐쇄를 해요. 여러분, 미자리 교회가 문을 닫는 거는 그건 미자리 교회 문제지, 여러분,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자리 교회가 문을 다 닫으면은 한국 교회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예? 우리 교회에서는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뭐 여러 지원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장 실천적인 그러한 그 활동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저는 연합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자립 교회와 자립 교회가 실질적인 연합 활동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우리 동대문 지방 내에도 미자립 교회들이 여럿 있잖아요. 최소 12개 이상의 교회들이 현재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들과 어떻게 하면은 실질적인 그런 그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저는 이 미자립 교회 공동체들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미자립 교회들마다 매일같이 참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월세 내는 겁니다. 월세. 날짜가 똠방똠방 돌아와요. 어쩌면 이렇게 날짜가 빨리 돌아오는지. 예? 여러분 이 미자립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교회의 그러한 그 역량,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건물 월세 내고 건물 유지하는데 거의 다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 교회 공동체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방 내의 미자립 교회들을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2달치의 그러한 그 월세 비용을 우리 교회에서 좀 감당하자. 이래가지고 여러 그 교우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기쁨으로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원을 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항구적으로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저는 지금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지방에서 이 미자립 교회를 위한 공동의 교회 건물, 교회 공간을 마련하는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힘을 모아서 이 지방 내의 여러 미자립 교회들이 함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그 교회로는요, 뭐 제가 한 2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건물 교회론입니다. 건물이 없이는 교회가 아닌 거죠. 이게 뭐 현실적인 그런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우리 전농교회 안에 왜 우리 교회만 교회 일 필요가 있는가? 여기 좀 미자립 교회들 들어와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못 꾸릴까? 제가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의견도 많이 나눠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자립 교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전농교회 가서 우리 공동체를 꾸리면 그거 좋지만 우리 공동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괜히 흡수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그러한 그 걱정과 두려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하게 된 게 뭐냐 하면은 같은 공간, 예배 공간을 공유하고 활동하는 공간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자. 그리고 그 공간을 함께 여러 교회들이 함께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 자기들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 공간은 따로 마련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외부적인 그런 그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언제든지 개방을 하는 거죠. 시설 이용해라, 장비 이용해라, 우리 교회에 그런 것들 역량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요청을 해라, 우리 함께 공유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운동을 실천해 나간다라고 하면 일치와 생명의 역사는 불일듯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동의 선교 과제를 함께 수행해 나가는 거지요. 공동의 선교 과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후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요. 이것을 공동의 선교 운동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년도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우리가 잘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핵심적인 그런 운동을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어려운 나라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추우면은 기름을 떼요, 그죠? 막 보일러 이제 벌써 막 돌리잖아요. 여러분, 더우면 에어컨을 켜요. 예? 먹을 게 뭐 부족하다 그러면은 먹을 거 더 수입하면 되지. 왜? 우리에게는 경제력이 있거든요. 돈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를 한번 보세요. 동남아를 한번 보세요. 어려운 나라들은요, 기후 위기 앞에, 그 상황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지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디에 주목했습니까?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온갖 전염병, 온갖 질병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교육받지 못하여 가지고 무지몽매함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주목을 했습니다. 술과 노름에 빠져 있는 잘못된 문화적 관습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현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생명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씨름을 하였더니,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우리 온 나라에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생명력 있게 펼쳐지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특별히 아프리카나 동남아 나라들이 그 기후위기 때문에 겪는 생존의 그런 그 위기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과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는 탄소 사냥꾼 운동을 할 겁니다. 걷기 운동, 쉽게 얘기하면 걷기 운동이에요. 이를테면 만보 걸으면요, 선교기금 100원을 적립하는 거예요. 그 기금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 걸음을 걷는 사람이 100명이면은 얼마나 기금이 적립이 될까요? 200명이면 얼마나 적립이 될까요? 300명이면 얼마나 적립이 될까요?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요. 저는 이 탄소 사냥 운동, 이 걷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 선교, 그 동기에서부터 선교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명에 응답하는 그러한 그 믿음, 그와 같은 실천 행위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일을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자립 교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명이 모아내는 기금하고 200명, 300명, 500명이 모아내는 그런 그 기금하고 10명, 20명이 모아내는 기금하고는 뭐 현저하게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10명이 참여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아지는 그런 그 기금이 금액이 적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적다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마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공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선교 기금의 그 금액은 다를지라도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는 선교가 될 때 여기에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미자립 교회와 우리 교회의 그런 그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고 크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좋은 믿음의 그런 그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연합 운동의 좋은 모범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분열과 다툼으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생명과 희망을 불러 일으켜야 되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교통하시는 것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적으로 교통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배워서 하나 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는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날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가 안에서부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적으로 교통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막힘없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농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동대문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미자립교회나 자립교회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과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